네, 우리 새벽마다 마음을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내용이 이제 공관복음 전체에 다 기록될 만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먼저 알게 되겠죠. 이 본문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파종법이 좀 다르니까요. 이스라엘 그 근동의 농사법은 그 씨를 흩뿌리는 거죠. 이렇게 흩뿌리다 보면은 그 씨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네 가지를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마치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이 곧 마음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분은 길가와 같기도 하고, 바위가 같기도 하고, 가신덤불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좋은 땅과 같기도 하다. 그 마음의 상태를 마치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황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뿌려져도 길에 밟히다 보면은 그게 뿌리를 내릴 수도 없겠죠. 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굳어진 상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길가가 어떤 마음밭이냐?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굳어진 마음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여기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 새벽 기도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길가와 같은 거예요. 주로 세상 사람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이런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바위와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바위는 거기에 흙이 살짝 덮여 있다 하더라도 바위가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누가복음 8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쁨을 느끼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좋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잠깐 믿는 것 같다가 좀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위 같아서 그런 상태이면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가시떨기. 자, 가시떨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는 내리죠. 그런데 위가 문제인 거예요. 위가. 왜요? 위에서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줄기를 뻗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바위는 밑에 뿌리의 문제지만 이 가시떨기는 위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보면 되게 이 밑에 문제가 있든지 위에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분은 조금 낫기는 하죠. 뿌리는 내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위에 가시덤불이 이 기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이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도 염려, 걱정, 근심 생기면 이게 믿음이 잘 안 자란다고요. 또 돈이 너무 많아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도 이 가시떨기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많죠. 또 향락, 세상에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막고 있으면 그는 온전히 결실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길가도 바위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결국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 네, 오늘 이 좋은 땅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요,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100배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나 마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누가는 30배, 60배는 빼버리고 그냥 100배만 얘기해요. 100배. 100% 온전한 결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좋은 땅에서만이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데 좋은 땅이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이게 도대체 착하다는 게 뭔가 말이에요. 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나오라 그랬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거짓 없는 거, 진실한 마음. 그 참 마음이 곧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참 마음이며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될 때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라고 그럴 때에 그 좋은 땅, 우리가 흔히 옥토라는 말을 쓰죠. 옥토. 그 옥토는 뭐가 옥토냐면 기름진 땅이 옥토예요. 기름진 땅. 그런데 그 기름진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진 땅이 되려면은 이 앞에 지금 지나갔는데 화면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 앞에 보면은 이 좋은 땅은 옥토가 되려면은 먼저 거름이 잘 돼야 된다.
거름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썩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삭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그러니까 음식물이요, 발효가 되면 더 좋은 음식이 되지만 음식이 상하면, 썩으면 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썩으면 버리지만 삭혀지면 더 유익하고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하다는 건 좀 썩은 마음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상한 심령이 삭혀지기 때문에 비로소 그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옥토가 되려면 속상하면은 그대로 두면 썩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그게 삭혀져야 돼. 믿음 가운데. 상한 심령 플러스 믿음이 부어져서 버무려져야지만 거기가 옥토가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상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믿음하고 버무려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면 그게 일단은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거기에 믿음만 버무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 좋아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힘들면, 고통스럽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속상한 것에 믿음으로 버무려지면 여기가 옥토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속상함이 썩는 마음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믿음과 버무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강조했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딱 연결이 돼요. 끊어지지 않고 딱 연결이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많이 들으셨죠? 송구영신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우리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인데, 아침에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묵상하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 저녁에 손 놓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손이 포기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지탱될 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면 이것이 잘 되게 하실는지 저것이 잘 되게 하실는지 둘 다 잘 되게 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나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따라할까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잘 되게 하실지 저것이 잘 되게 하실지 둘 다 잘 되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도 믿음으로 버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거기가 좋은 밭,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